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기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착한 마음과 또 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디오 듣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나지막한 언덕에 다다랐다. 이곳은 순례자들이 앞길을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일부러 땅을 도두어 놓은 곳이었다. 이곳에 올라가 앞을 내다보았더니 저 앞에 믿음이 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크게 소리쳤다. 이봐요, 저기요, 잠깐 멈춰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 소리에 믿음은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 끝난 건가요? 네. 혹시 오디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나지막한 언덕에 다다랐다. 이곳은 순례자들이 앞길을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일부러 땅을 도두어 놓은 곳이었다. 이곳에 올라가 앞을 내다보았더니 저 앞에 믿음이 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크게 소리쳤다. 이봐요, 저기요, 잠깐 멈춰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 소리에 믿음은 뒤를 돌아보았다. 크리스천은 다시 소리쳤다. 잠깐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나를 쫓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약간 움찔했지만 다시 힘을 내어 재빨리 따라가다 보니 오히려 믿음을 앞서게 되었다. 뒤에 오던 자가 앞서 나가게 된 것이다. 앞지르게 된 크리스천은 자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쓰러져 있던 크리스천은 믿음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서로 다정히 걸으며 순례 중에 겪었던 일들을 낱낱이 얘기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 형제님, 형제님을 따라잡게 되어 기쁘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시어 이렇게 즐거운 길을 가는 동안에 서로 길벗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사실 전 우리 고향에서부터 형제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형제님이 먼저 길을 훌쩍 떠나버렸지요. 그래서 이 먼 길을 이렇게 홀로 걷게 된 것이랍니다. 그럼 제가 멸망의 도시를 떠난 후 얼마나 더 계시다가 순례를 나서게 된 건가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될 때까지요. 형제님이 떠난 다음에 그곳에 뒤숭숭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 마을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염에 휩싸여 완전히 잿더미로 변할 거라나요?
이런, 동네 분들이 그렇게 말했나요? 네, 한동안은 사람들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요. 하지만 형제님을 빼고는 아무도 그곳을 빠져나온 사람이 없었군요. 믿음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 그런 소문이 휩쓸고 다녔지만 사실 그 얘기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 소문이 나올 때에도 몇몇 사람들은 형제님과 형제님의 순례를 두고 비웃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전 믿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기둥과 유황에 휩싸여 우리 도시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망쳐 나오게 되었죠. 줏대 없음 씨에 대한 소식은 못 들으셨나요? 들었죠. 크리스천 형제님을 따라 나갔다가 낙담의 수렁에 빠졌다더군요. 사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오물을 완전히 뒤집어 써서 엉망이 된 꼴을 보니 수렁에 빠졌던 게 분명해요. 사람들이 줏대 없음 시더러 뭘 하던가요? 그는 돌아오자마자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그를 놀려대며 무시했죠. 아무도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차라리 도시를 떠나지나 말 것을. 지금은 그때보다 무려 7배는 더 가난해졌다니까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줏대 없음 씨를 따돌리는 거죠? 그가 가다 말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처음부터 무시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줏대 없음을 교수형에 처해라. 자기 일에도 충실치 못한 변절자다. 줏대 없음이 순례를 떠났다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적들의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를 떠나기 전에 줏대 없음 씨와 얘기는 해보셨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거리에서 딱 한 번 마주쳤는데 그가 힐끔거리더니 한쪽으로 비켜서더군요.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줏대 없음 씨에게 많은 희망을 걸었죠. 그러나 지금은 도시가 멸망할 때 그가 죽음을 맞이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라는 말씀처럼 되고 말았군요. 믿음이 말했다. 사실 저도 줏대 없음 씨가 걱정되지만 앞으로 닥칠 일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제목을 오늘 성실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상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데는 성실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책은 신실이라고 이름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비슷한 그런 의미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훨씬 이 사람의 특징이 우리나라 말로서는 성실에 좀 더 가깝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성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일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크리스찬 아름다운 궁전을 나오면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왔고 또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과의 전투가 있었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지나왔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인생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누구 탓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잘 들려요. 무엇보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보다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부정적인 말들이 그렇게 잘 들려요.
야,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어차피 똑같이 고생하는 거 마찬가지네. 뭐하러 교회 다니냐? 뭐하러 너 예수 믿니? 그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죠.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든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래도 눈 감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그 기도하는 자 마음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크리스찬이 언덕을 이제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언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오르게 됩니까? 이제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찬이 언덕에 오르니까요, 지나온 길들이 보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훤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어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예전에 신병이 군대에 입대하면 이제 이 선임들이 장난치느라고 이렇게 말해요. 야, 눈 한번 감아봐. 그래서 눈을 감아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야, 그게 네 군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참 막막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끝이 없을 것 같던 그 길들을 우리는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언덕에 오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온 길들이 보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이었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실수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건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덕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언덕을 오르게 되는 것일까요? 언제 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것일까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언덕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지나온 사람만이 이 언덕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했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나오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 언덕에 오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야,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크리스찬은 이 언덕에서 이제 아까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성실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덕에 올라서 저 멀리 앞서가는 성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니까 그때서야
믿음의 동역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잘 안 보였어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하느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이 보입니까? 옆 사람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귀한 생명의 동역자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내 코가 석잔데, 나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 문제 말고 아무런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향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좋아하고, 함께 섞여서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며 말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모든 교제는 다 사실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이야기를 해도 다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도 어쨌든 나한테 유익이 돼야 돼요. 만날 때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어떨까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조역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 그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임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있지만 나는 나 이외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 관심 없다. 나 바쁘니까 너희들끼리나 모여라. 여러분,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그 대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가 소중하고 모이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던 길, 믿음의 길에 있어서 가던 길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철록정을 보니까 크리스찬이 멀리서 앞서가던 성씨를 보고 그 사람 부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성씨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씨는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불렀으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불렀는지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쁜 사람이 아니면, 가는 길이 같은 길이면 기다렸다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성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갈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순례길을 출발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 먹었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두고 온 물건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두고 온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아까워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멸망할 세상과 함께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출발했으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었죠. 물론 우리 일산 한사랑교회는 코로나 때 그래도 계속해서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교회의 문을 닫고 소수의 사람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코로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가 막힌 핑계거리를 주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구역장들이, 구역원들 연락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물어보면 바빠서 그런지 연락을 안 받네요. 감염될까 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일단 확인할 길도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렸다, 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첫날은 가야지, 이틀까지라면 가봐야지, 이런 부담을 가지고 몇 번은 나왔는데 코로나 핑계 대면서 첫날에도 안 와요. 예전에는 교회 행사한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없어도 가서 얼굴이라도 보여줘야지. 그런데 교회 근처도 오잖아요. 코로나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던 거죠. 아무건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코로나만 있겠습니까? 코로나 말고도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을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은 시험 준비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려워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돌봐야 돼서,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결단하기만 하면 신앙의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날아갈 텐데, 날개는 있는데 발목에 한 100kg짜리 돌덩이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고 결단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앞만 보며 걸어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관계가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앞서 이 성실히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성실을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따라잡았어요.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따라잡았구나. 그 결과,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잡는 순간, 따라잡았다, 아유 좋다 하는 순간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동역자들이지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면 같이 박수를 쳐주고 좋아해 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신앙보다 못해야 돼요. 내 신앙보다 잘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쁜 게 아니라 위기감을 느껴요. 또 교회에서 나보다 주목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배가 아파요. 나만 주목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보면 또 배가 아파요. 내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밑에 두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하고 깎아내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어야 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대학교 때 방학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이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보통 1시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보니까 어떤 기도의 어떤 이 반복되는 공통되는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보통 새벽 기도가 끝나면 보통은 모인 사람이 한 10% 정도는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갑니다. 한 10분의 1은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일어나 나갑니다. 그럼 한 50%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한 5분 정도 앉아있다 나갑니다. 반절 이상은 5분 정도 앉아있다, 바로 일어나기 좀 그러니까 예의상 좀 앉아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 한 30분까지 버팁니다. 30분까지. 그리고 3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다 일어납니다. 30분이 지나 사람들이 다 가면 이제 전체 한 10% 남습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30분 이상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물론 끈기와 인내, 노력으로 30분을 버티면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30분 이상 앉아 있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0분이 지나면 많아야 한 10%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아야 이제 2-3명이 앉아 있습니다. 몇 명이 모였든 몇백 명이 모였든 1시간이 지나면 많아야 2-3명, 1-2명 앉아 있습니다. 하루는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좀 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마지막까지 앉아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그때 문득 오늘은 저 권사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저 권사님 한번 이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후에도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권사님하고 저만 남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 권사님은 전혀 지칠 줄 모르고 기도의 세계 속에 빠져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해보자.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기도할 힘이 없어졌어요. 배가 고프고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권사님의 기도의 힘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도 버텼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찬양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찬양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죽겠는 거야. 정말 죽겠다. 3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조용히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시면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내가 이겼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1시간 한 이후부터 나머지 2시간 30분 동안 뭘 기도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버텨보자, 그러면서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러면서 2시간 30분을 채웠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그럼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잤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잤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경쟁하는 마음을 이제 제 마음속에 지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지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앞서가는 성실을 이제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이 멸망의 도시를 떠났을 때 내가 떠나는 것을 보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은 성실이 아니라 사실은 크리스찬 자신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실이 자기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내가 앞서간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내가 셀 리더할 때 셀원이었어요. 그때는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보였습니다. 신앙 초신자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는 여전히 집사인데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장로가 되어 있어요. 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뒤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서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고 5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가 집안에 몇 명이고 40년, 50년 넘도록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않고 가다가 돌아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멈추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신앙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이 했다, 오래 했다 이것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역전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된 자가 처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하고 답답했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내 문제,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의 인생과 동역자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우리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날개를 달고 날아 올라야 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성실하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